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 거를 펴놨네요. 잠시만요. 네, 우리 20장 1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20장 1절 16절로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로 정말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 세상 향하여 귀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화목을 전하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저희 입술을 또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개인의 어떤 건 자유와 존중과 또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모습들을 존중합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그렇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때로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속사정은 사실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실제로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범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겠죠. 죄를 짓고 나면 대부분 뭘 할까요?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죄를 짓고 또 후회하는 이 모습을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반복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억압을 받게 하죠. 핍박을 받게 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깨닫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는 일이나 아니면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이번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사실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매워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들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유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우리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자유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복음의 본향지였던,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자기가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 복음 전파했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이 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 이 본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로마로 이송을 받아서 로마에서 순교를 각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번 위로하고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기근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에 닥친 기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기근도 있으니까 엄청난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리고 부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이 밀레도에 와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대화들을 하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돕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 이별의 장면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돕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은 잡혀서 구금이 되고 로마로 이송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이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앞날을 뻔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별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나중에 만납시다 이런 이별이 아니죠. 곧 자신이 순교할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함.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가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떠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도 하지만 이제 좀 이별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자신의 어떤 이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과 바울 사도가 정말 귀하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우리 22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여기까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어떤 고초를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들을 겪은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정말 성령에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즉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게 되면 이 더 큰 환란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이 고백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담겨 있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했고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면 진짜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백으로 나눴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고 1차, 2차, 3차 복음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 로마로 향한 모든 것도 복음의 여정으로 여겼던 그 삶. 그래서 그것이 사명인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친다는 건 뭘 마친다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이 멈추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훌륭하게 이끌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별을 하는데 이제 이 후에 말씀들이 어떤 말씀 나누면 바울 사도의 목을 꼭 껴안고 이 장로님들이 서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슬픔과 괴로움에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난을 겪게 될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측은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외로울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들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죄에 매여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힘도 있었고 그런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꾸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이만한 목회자의 어떤 경력과 이력이라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아니 당장 순교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해도 더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바울 사도를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 그의 삶을 그렇게 가도록 하셨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모해서 그 길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갔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매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인데, 이 달려갈 길에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 자신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자신이 고백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이 성령에 매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임 받고, 또 그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바울 사도의 사명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명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요, 내가 옳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불안을 자초하고 또 폭력이 자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국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바로 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